옛날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그 둘을 어느 부모님들과 같이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잘 자라게 되었지만 둘째 아들은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할 뿐더러 가장 안전한 집을 떠나 화려해 보이고 멋있는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는 이런 생활이 질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척 당당히 그리고 당연한 듯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자기도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한다는 것은 큰 불의의 짓이었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짓이었기 때문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하고 집을 나가겠다 하는 아들의 반항적인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떤 순간보다 쓰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공황을 지르거나 화를 내고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심하고 무리한 요구에도 아버지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고민하십니다.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서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가져오십니다. 둘째의 요구대로 손에 유산을 조용히 건네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철없는 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곧장 그 돈을 받아들이고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주 먼 다른 나라로 행복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재미를 찾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돈을 쏟아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쾌락을 즐기며 세상 모든 것을 즐기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며 방탕한 삶의 끝을 달리고 있던 둘째의 삶에 어느 날 큰 불행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아닌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도록 돈을 펑펑 써대었던 아들의 돈이 밑바닥을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빈털터리 둘째를 보며 믿었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 혼자가 되었고 엎친 데 겹친 욕으로 그날의 흉년이 들고 가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톨이였고 며칠을 굶어도 둘째에게 손길 한번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뚱아리와 가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 겨우겨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둘째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으며 둘째는 자신의 이런 처지를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노력을 해봐도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밥을 먹는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돼지가 주워먹는 열매를 먹어야 되지? 나 왜 이렇게 됐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행복할 줄 알고 결정해온 이 선택의 결과가 돼지가 주워먹는 열매나 주워먹고 있는 처지라니 한참을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고 있자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아버지의 집이 둘째의 머리를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는 일꾼들도 풍족히 먹을 만큼 좋은 것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돌아가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생각나는 아버지의 집과
어른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렵사리 생각을 정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드디어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로서 다시 받아달라 하는 것은 양심에 찔려서라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만약 안 된다면 그것도 그러려니 하며 마지막 실마리를 잡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깨워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몇 번이고 가는 길에 멈칫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내쳐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은 둘째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을 멈추지 못한 이유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을까? 아들이 아니어도 종으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실마리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아버지의 집에 아들의 멈칫거림의 빈도는 많아졌고 결국 마을 정문에 다다랐을 때는 둘째의 발이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뗄 용기도 뗄 자격도 없었습니다. 계속 고통 속에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됐다, 나 같은 놈이 뭔 용서를 받는다고, 다시 돼지나 치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멀리서부터 둘째의 뒤에 작지만 명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멀리 난 곳을 자세히 보니 저기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아들이 간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오는 날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왔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간 날부터 아들을 용서하셨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시고 멀리서부터 아들을 향해 뛰어오셨고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고 한참을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니 어서 새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그날 아주 큰 잔치가 그 마을에서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갔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담은 예화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평생 동안 교제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우리의 존재가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두렵냐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이끌고 함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알고 계셨기에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죄가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로 채워졌던 나의 마음이 그릇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있는 우리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이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셨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아들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나의 빈 그릇을 채우고 아버지의 집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을 돌아오셨나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하늘의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 왔다 딸아, 아들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 큰 잔치를 열자꾸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저도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지금 뭘 하고 있어야 하죠? 내 수능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기독교가 정말 많은 욕을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별개로 하나님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항상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향해 미치신 분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든 어떤 모습이든 신경 쓰지 않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께 나는 안 될 걸이라는 생각을 버려두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토끼장이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
눈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장이